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기 바로 전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고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소원은 뭔가?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사님이고 심리학 박사님인데 그 아내가 그 아주 심한 그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한 12년 동안 우울증에 대해서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하나는 이제 힐링 코드라는 책도 쓰고 또 하나는 러브 코드라는 책도 쓰신 분입니다. 이제 상담가라서 그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해줍니다. 한 여인하고 여성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주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뭐니 해도 돈입니다. 저에게 한 100만 불 정도 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가졌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변화에 대해서 묻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뭘 제일 원하십니까? 물었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여성이 이제 저는 그러면 돈에 대해서 걱정이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쉴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 그 원하는 걸 가지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면 원하는 걸 받고 변화가 되었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기분을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보자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마도 평안할 것 같습니다.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님이 뭐라고 또 이제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평안이군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돈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할수록 나는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았고 점점점 더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원하던 게 돈이 아니었군요.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은 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인데 어쩌면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돈이 많으면 평안하면 뭐 재벌들 그 뉴스에 나오는 얘기 뭐 다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뒤틀린 사랑의 관계가 바로 잡아집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부 다 해피하고 뭐 좋은 관계 맺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내가 뭐 인정을 받는다든지 권력, 높은 지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쫓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답인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건지, 뭘 쫓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고 사랑하는 관계의 회복이고 만족이고 진짜 참된 감사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평안 아닙니까? 돈이 아니라 평안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뭘 쫓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원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시간을 더 드릴게요.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또 한 번의 이적을 베푸셨다, 그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맹인들을 만난 사건, 고치신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앞으로 지금 십자가를 질 날이 한 5일 정도 남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남은 시간은 한 5일 정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본문의 사건을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복음서에서 동시에 다루는 사건은 전부 다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중요하구나,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으키신 기적 사건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9장에 실로암 그 못가에서, 연못가에서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게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네 복음서에서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사실 이 여리고를 떠날 때라는 이 구절이 논란을 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와 마가는 여리고를 떠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누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태와 마가는 여리고를 벗어나서 떠날 때라고 하고 있고, 누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직 여리고에 도착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틀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두 개의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서 무너졌던 그 여리고를 생각하시죠? 그것도 여리고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 여리고고, 이때는 뭐가 생겼는가 하면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왜 신도시가 생겼는가 하면 신도시 여리고가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거기다 궁정을 만들었습니다. 궁정을 만들고 그래서 관리들이 거기서 살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곳이 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리들도 살았고, 또 누가 살았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임무가 없을 때 거기 내려와 살았고, 또 누가 살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 신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구도시 여리고가 있고 신도시 여리고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도시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신도시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굴 만났는가? 두 명의 소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향해서 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 근데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 길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낮은 위치에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무리가, 큰 무리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의 왕,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계 만방에서 새롭게 높이 지켜 올리실 분, 그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경을 거치신 이 사건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는 지극히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게 이 오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서도 다른 복음서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는 지금 몇 사람이라고 합니까? 두 사람. 근데 마가는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한 소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닌가? 왜 두 명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한 명이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같이 살린 사람 말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왜 특별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이때 이제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AD 5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디메오를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 누구나 들으면 그 바디메오, 내가 알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티마이오스라는 단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마이오스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존귀한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자의 아들. 그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바 그러면 아들입니다. 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뭐 이런 이름처럼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가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인가 하면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완전히 반대죠. 하나는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하나는 더러운 자, 부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진짜 이름이 뭘까요? 어떤 게 진짜 이름일까요?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아무튼 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거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누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두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의자에 앉아 있고 길에 앉아 있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제 중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이거는 앉았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집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냥 길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거지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어쩌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 아버지가 지었다면 더러운 자, 비천한 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죠. 아버지가 지었다면. 그러면 어쩌면 아버지가 지었다면 이게 존귀한 자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부를 때 바디메오라고 불렀다면 이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이게 더 가까울 겁니다. 왜? 거지니까. 길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자의 아들이 결국 나중에는 존귀한 자의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이 거지들이 평소와는 달리 많은 무리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시끌시끌하고 소란이 나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소경이. 이 소리를 지른다 하는 말은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소리를 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끄럽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었다 그런 뜻입니다. 슬픈 감정을 토로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이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여라는 존칭을 붙이는가 하면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황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고관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여랍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나의 소유주, 나의 주인님. 주여라는 것은 나의 주인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다윗의 혈통을 받은 자손이여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그래서 이 울부짖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당연히 본 적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확실한 첫 번째 이유는 주저없이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메시아십니다. 그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 거지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몇 명 안 되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몇 명 안 됩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제 세어보니까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지난 작년 소망 나눔 축제 할 때 온 저희 조카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아직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를 믿어야지. 부담을 팍팍 주는데, 좀 잘못하나? 이렇게 부담 주면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저께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야, 이제 교회 와야지. 그러다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믿음을 강요한다 라는 오해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생긴다면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강요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제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고 제가 그럴 겁니다. 그래, 그게 믿음이라면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누가 저에게 강요해서 제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어. 이건 확실해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저희 조카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냥 맹신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는 건 맹신 아니야. 나는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맹신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경들은 어떨까요? 누가 옆에서 막 그랬을까요? 가갖고 예수 믿어. 안 그러면 너희 눈 못 떠. 믿어. 아멘 해봐.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을 겁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 안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소리 높여서 외친 것이 아니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상상해 가십니까? 울부짖으면서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물론 그렇지 않은 예고가 있는데 그것도 항상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사람들은 거지고 이 사람들은 소경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아무런 길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화이팅!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입니까? 어떤 죄인들입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그걸 다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오는 처음 기회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긍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고침을 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를 지를 때 처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큰 무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맹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 시끄러, 조용해. 아니 왜 이렇게 난리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 이 사람들은, 이 큰 무리들은 어쩌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로마에 대항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리라. 우리가 그 세력이 되리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리라.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 두 사람, 당신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상을 바꾸느냐 마느냐 그 문제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들. 이 맹인들은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쓰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있고 주위에 수많은 큰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들은 아마 외곽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밀쳐내고 방해하고 다시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부르짖어라. 끝까지.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와 대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제발 제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안 듣습니다.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이제 나중에는 짜증이 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또 와서 나를 괴롭힐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그들을 쳐다보십니다. 그러더니 이리로 와라.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저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 20장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를 앞세워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 두 소경에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요한의 어머니는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에 내 아들을 하나씩 앉혀주십시오. 영광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를 원하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로이드 그 박사님 같은 그분은 원래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 맹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맹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맹인이니까 당연히 눈 뜨는 거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뜨기를 원하겠지요. 앞을 못 본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지금 뜨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그시 감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소경의 모습,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소경입니다.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다 보여.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가난한 것도 보지 못하고 나의 수치스러운 벌거벗고 수치 가운데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구나.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종인데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너희가 맹인이 아니면 내가 보낸 사자가 맹인이냐? 아니면 나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성된 사람들이 맹인이냐? 아니면 너희가 진짜 맹인이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 그런데 왜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맹인들이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맹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닫혀있는 것이 다시 열린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도대체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뭘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자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소경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해도 보고 싶고 구름도 보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싶고 자기 어머니도 보고 싶고 자기 모습도 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보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보길 원하지 않았을까? 그 늙은 시므온 기억하십니까? 안나가 어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디메오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지금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4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정말 깊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 변화시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본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신이 올까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눈을 뜨길 원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자신의 희망이고 소원이었고 모든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 온갖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향해서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만족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아시죠?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만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 보게 한다 하는 것은 아나블레오라는 단어인데 다시 본다는 뜻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진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나라는 건 위로입니다. 하늘을 보게 했답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천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가 존귀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어. 예수 아니면 나는 끝장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우리는 부유하게 보이지만 가난한 자들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가 많고 잘못된 것들이 많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 처참한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만날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 거 아시죠?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낭만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만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